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좋은 아침 함께 예배드림의 기쁨이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고난이 성도에게 유익하게 작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성도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기 때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의 본질과 또 고난받는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성도가 세상 가운데 받는 고난의 본질은 뭐였냐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받는 성도의 모습에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은 무엇이었냐면요.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래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배 밑에선 잠을 잤지만 물고기 뱃속에서는 기도했다라는 말씀 전했죠. 세 번째는 그들은 오직 객관적인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받은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이 맹인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오늘 등장하는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는가? 첫 번째는 그가 맹인이라는 죄인됨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 자신이 맹인이라는 자각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지요. 율법에 근거한 확실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세 번째, 그 맹인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적극적이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는 분석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고난받은 성도의 모습에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이것과 동일해요. 이 원리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첫 번째, 이들 모두 세상에서 고난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 성령과 육체의 소욕 가운데 고난받은 자와 이 맹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받은 것과 어떻게 동일하냐? 첫 번째는 이들 모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낮은 심령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아요. 낮아졌기 때문에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높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도 맹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간 거예요. 맹인은 당시 정서에서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맹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됨의 자각이 있었다는 것이 동일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동일합니까? 이들 모두 성경을 근거로 하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난받은 자들, 주관적 자신의 기준이 아닌 자신도 믿지 않고 세상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객관적인 진리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다고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 역시 예수님을 향해 율법에 근거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들 모두 고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한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고난받은 자들, 고래 뱃속에서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맹인도요,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적극적이고 간절하게 그리스도를 향해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서 고난받는 성도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받은 모습에는 공통된 세 가지 요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됨의 자각이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둘째,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한 바른 신앙 고백.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비참한 죄된 실존, 영적 맹인이라는 자각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라는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믿음을 통해 그분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요건을 통해서 맹인의 소원이 세상을 보는 것이듯 성도의 소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맹인의 소원이 세상을 보는 것이듯 성도의 소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나간 은혜를 받은 요건 중 이 세 가지 요건 중 첫 번째, 영적 맹인됨의 자각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죄인됨의 자각이 있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라고 본문은 시작되고 있어요. 영적 맹인, 즉 죄인됨의 자각이 있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그들이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삽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에 맹인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며 양식을 구하는 모습에 있어요. 맹인은 그래야 하루를 빌어먹고 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구걸을 해서 빌어먹고 산다는 거, 이거 참으로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오늘 사건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무에부터 수액을 공급받는 가지처럼 그리스도께 접붙여야만 살 수 있는 성도의 정체성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먹고 살아야만 했듯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영적 맹인인 성도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통해 신령한 만나를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 맹인됨의 자각이 있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요. 구원자를 기다리는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요. 왜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고통스럽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비참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비참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가운데 진정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메시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들의 특징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즉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전적인 삶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세리장임에도 불구하고 체면을 뒤로 하고 나무 위에 오르고요. 또 그분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삭개오가 그렇게 했던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 안에 해결할 수 없던 내면의 그 비참한 죄의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간구하고 기다렸던 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는 바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녀 역시 고단한 삶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내려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세리마테, 또 나다나엘, 또 요한, 그리고 야고보 모두 메시아를 기다린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던 자들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이 맹인도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맹인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 구절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맹인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께 나갔습니다. 당시 유대인, 특히 서민들에게는요, 겉옷은 중요한 자산이었죠. 그들은 그 옷을 입고 살았고요, 밤에는 그 추위에 그것을 덮고 자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하물며 그렇다면 맹인에게는 그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 재산이었겠어요. 그러나 이렇듯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의 특징은요, 그들이 채워지지 않는 고난 가운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그래서 그분을 만났을 때 자신이 부여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분을 따른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맹인됨의 자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는 두 번째 요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었죠. 이 바른 신앙 고백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오늘 설교의 구조가 조금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체계를 잡고 정리를 하시면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구조 자체가 조금 복잡한 구조로 설교를 진행합니다. 중요한 요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예수님께 나가서 은혜를 받는 자들의 요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 맹인됨, 죄인됨의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셋째는 그리스도께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쭉 나열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제일 중요한 요지는 첫 번째입니다. 죄인됨의 자각, 영적 맹인됨의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무엇이었어요? 영적 맹인이 자각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맹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그 영적 만나를 구하는 삶, 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이 영적 맹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기다리다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전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각이 있어야만 두 번째 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이 영적 맹인이라는 자각이 있어야만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 번째, 그리스도께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첫 번째, 내가 영적 맹인이라는 자각이 있는가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쭉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말씀을 계속해서 드릴게요. 맹인됨의 자각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를 받는 두 번째 요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또 살펴보는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객관적 진리인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맹인이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들은 영적 맹인이라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진리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때문에 객관적 진리의 말씀인 성경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시편 119편 105절 말씀도 영적 맹인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영적 맹인들만이 성경 말씀을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의 등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을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견인하셔서 교회의 지체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을 한 대표적인 케이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증할 수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많은 잘못과 신앙의 시행착오들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끝내 굳건한 교회의 어떤 장로로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여전히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신앙의 굴곡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면 이를 알게 하시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견인하사 굳건한 교회로 세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는 대표적인 케이스 누가 있을까요? 저는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모함으로 애굽에 팔렸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의 삶이 어땠습니까? 주님과 동행했고 형통한 삶을 살았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또 있습니까? 다니엘은 어땠어요? 다니엘, 그는 바벨론 고관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이렇듯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신앙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우리 역시 굳건한 믿음으로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1절에서 10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 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계속해서 정리를 할 테니까 자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서 은혜를 받는 3가지 요건 중에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대목에서는 죄인됨의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살펴봤죠. 죄인됨에 있는 자들의 특징 첫 번째 뭐였습니까? 맹인이니까, 영적 맹인이니까 매일 간구하는 거예요.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삶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특징은 뭐가 있었습니까? 자, 첫 번째는 자신이 맹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객관적 진리인 성경을 기준으로 삽니다. 이게 기준이 돼요. 자신이 맹인이니까 이거 붙잡는 거예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의 등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기준으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를 끝까지 견인하여 교회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의 특징은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산다. 그래서 요셉, 또 다니엘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맹인됨의 자각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를 받은 자들의 요건, 이 세 번째 요건이 뭐였어요? 그분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이야. 그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또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오늘 본문이 끝마칩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요. 이제 첫 번째 특징은 이들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 맹인이 시끄러워 조용히 해 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죠. 맹인은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예, 그냥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신경을 안 씁니다. 본문에 맹인이 예수님께 부르짖자 주변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잠잠히 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결국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금요일날 기도를 하다 보면 앞에서 기도하는 게 처음에는 은근히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면 내 목소리가 자꾸 나가니까 사람들이 들릴 거 아니에요. 의식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기도에 들어가면 이제 신경이 안 써져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고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신경이 안 써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신경을 쓰인다면 그것은 기도의 깊은 단계에 우리가 아직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는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유로움만 있습니다. 그 안에는.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상태를 누리냐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다른 사람들 신경 쓰이지 않고 오직 내 안에서 충만한 은혜가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 본문에 나오는 맹인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신경 안 하고 계속해서 부르짖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 두 번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들은 실제로 공급받는 은혜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으면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이게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게 돼요. 마치 엘리야의 믿음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비를 내릴 것이다.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이지만 이제는 비를 내려줄게 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고 어떡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이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비가 내렸습니까? 비가 안 내려요. 산에 이렇게 구름이 있냐? 없다 그래요. 그러나 7번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도합니까?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기와집이었어요. 처마 밑에 이제 제비가 옵니다. 봄에. 가을이면 떠나요. 근데 제비가 집을 지어요. 봄에. 그러면 제비 새끼들이 굉장히 그 집도 요만한데 새끼들이 엄청 많아요. 한 7, 8마리 정도 돼 보여요. 근데 어미새가 이제 먹을 걸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 그 새들이 입을 진짜 엄청 크게 벌리면서 엄청 소리를 질러요. 자기 달라고. 어렸을 때 그걸 많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는 제비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입을 벌리고 구해야 돼요. 달라고. 왜? 공급받는 게 있으니까. 먹이를 먹어봤으니까 입을 벌릴 거 아닙니까? 먹어보지 못한 걸 어떻게 구하겠어요? 공급받지 못한 걸 어떻게 구하겠어요? 공급 받아봤더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힘이 있어. 그러니까 또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제비새끼들처럼. 우리는 이렇듯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을 때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들은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인간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은 기본적으로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또 훈련시키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죠. 느헤미야가 왕의 부름을 받고 그 왕께 나갈 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왕 앞에 근심을 찬 얼굴로 나갔다가 잘못하면 뭐가지 날아갑니다. 술 따르는 관원은 굉장히 중요한 요직이었기 때문에 왕이 왜 그래? 뭔가 문제 있어? 이러면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직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순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잠시 목도를 했다 그랬어요. 잠시 기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또한 알 수가 있죠.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문제 앞에서 짧게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어떤 다급한 상황, 긴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습관적으로 이것이 장착이 돼 있어야 되죠.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왜 구합니까? 우리가 맹인이기 때문에 구한다는 거예요. 맹인이 아닌 사람들은 구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 맹인된 자각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영적 맹인됨의 죄인의 자각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 그가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요건으로 나눠서 분석해서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맹인됨의 자각이 있는가? 영적 맹인됨의 자각이 있는가? 즉 죄인됨의 자각이 나에게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자각이 있어야지만 두 번째, 이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요.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진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그분을 향해 전심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이요, 눈을 떴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맹인의 소원은 그거였어요. 세상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소원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다 세상을 보잖아요. 근데 뭘 또 볼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마칠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맹인의 소원이 세상을 보는 것이었다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아요. 성도의 소원은 죄인됨의 자각,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성도가 영적인 눈이 이제 밝아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누리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도 영원한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고통은 경감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짐은 가벼워지고요,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 초월적인 이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면, 이 신령한 영적인 눈이 뜨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은 이제 아주 작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전에는 이 문제가 너무 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동이가 재산이었고, 그 맹인에게는 겉옷이 재산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는 이제 이것들은 필요 없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이유였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의 정서가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대로 기울어져 있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질병과 슬픔과 두려움과 위험과 사망까지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지나가 버린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영원하고 영광으로 충만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킨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르게 묵상한다면 그 마음이 회복되고 평정을 되찾으며 안정되고 고요한 심령을 여러분들은 갖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은 요동하는 정욕의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할 것이며, 격정의 바람과 파도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잔잔해지게 됨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유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오늘 말씀 세 가지 드린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자신의 비참한 실존, 영적 맹인이라는 자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설교에도 몇 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블랙이란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인도 영화였어요. 제가 예전에 이걸 보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주인공이 여자아이입니다. 미셸이라는 이름의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귀머거리였고요. 맹인이고 귀머거리면 당연히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언어를 모르니까. 삼중고라 그러잖아요. 헬린 켈러처럼. 자, 이 아이는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한 번도 세상에 들릴 소리를 듣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 그래서 영화 제목이 블랙인 거예요. 껌껌해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사하이라는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이 수아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붙어서 계속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요. 그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방식이 먼저 이 아이에게 물체를 만져보게 해요. 손으로 만져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의 입술을 그 아이 손바닥에 대고 그 물체의 이름을
여기다가 이제 말로 합니다. 그러면 입술의 근육이 여기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면서 이 입술의 모양을 여기에서 느끼게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손바닥에 그 물체의 스펠링을 씁니다. 이렇게 워터 이런 식으로. 예, 입으로 워터 이렇게 말하고 여기다 또 워터를 쓰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물체를 만지게 하고 입술로 여기다가 워터라고 말하고 또 스펠링을 쓰고 계속해서 이걸 하는데요. 깨닫지 못해요. 몇 년이 지나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그걸 계속합니다. 이제 포기할 쯤 됐는데도 계속하는 거예요. 부모들도 다 포기해요. 근데 그 선생님은 계속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이가 좀 컸을 때 잘못해서 맹인이다 보니까 길을 걷다가 분수대에 빠져요. 얘가 엄청 놀래겠죠. 보이지도 않는데 뭐가 물이 막 엄청 놀랐는데 이 아이가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워터라고 외쳐요. 그동안 학습을 했겠죠. 많이 이런 것들을. 뭔가 딱 깨달은 거예요. 그 선생님이 놀랐어요. 그 아버지를 막 불러옵니다. 그 아버지의 얼굴을 막 만지게 해요. 파더라고 이게 발음을 합니다. 엄마 얼굴을 막 만지게 해요. 엄마 아빠 막 울어요. 마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선생님 얼굴을 막 만지게 해요. 사이 선생님이. 티처. 깨달은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 그 후로 이제 선생님이 24시간 그 아이와 동거동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터득을 했으니까 아이가. 그래서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되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식 연설을 맡게 됩니다. 그 미셸이. 근데 제가 이 영화에서 정말 눈물이 펑펑 났던 제목이 이 연설 장면이었어요. 그 미셸이 어떻게 그 학생들 앞에서 연설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는 제가 맹인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쌍하게 저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맹인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다 벙어리고 귀머거리다. 맹인이다. 그러나 이 미셸은 보지 못하는 눈으로 무언가를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사하이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실상 모두가 맹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으셨어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요. 누구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두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상 맹인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나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늘 난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역설적이게 또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고요. 그분을 간절히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들이에요. 세상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눈을 통해서 이 눈이 떠짐으로써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사하이 선생님이 그 미셸을 계속해서 가르쳤듯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간절히 필요한 겁니다. 사하이 선생님이 그 아이의 손바닥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쳤듯이 우리에게는 기록된 진리인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배우고 나가야지만 어느 순간 이것을 깨닫고 진정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이 자각이 없어요. 여전히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스스로 영적 맹인이라는 자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맹인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맹인이야?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영적 맹인인 자들입니다. 이 자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분께 간절히 적극적으로 나가 기도하며 정말로 이제는 볼 수 있게 되는 자들, 영적 눈이 떠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께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내가 영적 맹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자각하게 하신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가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구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서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 끝으로 우리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